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말씀에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밝게 알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지어져가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말씀을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그 말이 정말 영생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은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으로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비록 육신이 속해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큰 은혜와 복을 주시며 저들이 정말 살아있다 하는 그 증거가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자의 생명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영광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시종을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8장입니다. 33절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8장 33절부터 9장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며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온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드온 그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그 300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용사로 살아가는 곧 선악과 따먹은 그런 아담의 군상들의 왕됨을 자처하고 또 세상 용사됨을 자처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300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오직 여호와가 일하시는 그 전쟁 이야기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300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아래에 속해 있는 인간들의 그 특징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삼고 또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오직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의 소욕, 곧 성경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육신의 정욕 같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아담 아래 속해 있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담 아래 있는 곧 이스라엘로 명명되어 있던 그런 존재들,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 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아담과 또 기드온, 이스라엘과 같은 종족으로 그렇게 표명하면서 아담의 군상들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표현해 내시고 거기로 이제 공격해 오시는 그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격해 오셔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또 그들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 곧 이 사사기로 말하고 있는 기드온 이야기에 300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300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 유명한 사람의 그런 전쟁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아담들의 대표고 또 좀 더 축소하면 이스라엘의 대표고 더 축소하면 우리의 대표로 등장해서 어떻게 기드온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는 기드온의 어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기드온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 이스라엘의 본질이 완전히 폭로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체가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드온으로 명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드온에 투영되어 있고 기드온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욕망, 왕으로 살고자 하는, 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전부 다 까발리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본질이 폭로되는 겁니다. 왕으로 살고 싶었던 그 기드온의 그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폭로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의 정체가 고스란히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드온 이야기 속에 말미에 아비멜렉 이야기를 적어놓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거였고 결국은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은 사사가 있을 때, 이 사사기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정말 사사 밑에서 정말 순한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바로 그들의 정체가 고스란히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인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보면은 그들이 죽자마자 바알브릿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자마자 이게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엄란하기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나와요. 이 바알과 바알브릿은 당연히 가나안 그 세겜 지역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이 바알브릿이 뭐냐면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이란 뜻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바로 언약의 바알,
그 신을 그들이 섬기고 그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실제 사실 그 기드온이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가 살았을 때도 사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사사 때문에 그들에게 평온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사사가 있을 때는 그들이 이제 평안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자예요. 왜? 죽자마자 돌이켰으니까.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인 기드온이 있을 때는 그를 믿고 따르고 그를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요청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기드온과 300인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다 쳐부셨지만은 기드온 뒤에서, 그 300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서 기드온을 왕을 삼으려고 했고 그의 자식들을 대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는 눈에 보이는 왕으로 살던 그 기드온이 죽은 겁니다. 자, 죽자마자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만든 그 신이에요. 그 우상을 그 우상에게 적시로 달려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가나안 지경에 있던 그 건동 지방에 있던 많은 신들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보이는 신에게 달려가서 그를 섬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기드온 앞에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를 섬겼다는 것은 기드온을 우상으로 섬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보이는 보이는 우상인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로 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 다시 바알부리시라고 하는 그 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드온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 자기를 대적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특성 자체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돼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시죠. 보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특성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환상이 됐든 이적이 됐든 병고침이 됐든 좌우지간 보이는 우상이 됐든 그 보이는 우상이 복을 준대요. 또 보이는 우상이 자식을 준대요. 그러면 그 우상을 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온전치 못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서 어떤 현상 이런 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요. 어디가 병 고쳤대요. 뭐가 나았답니다. 저도 청년 때 보면은 진짜 병 낫는 거 많이 봤어요. 자, 근데 그것이 신앙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신앙에 도움은 줄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표적, 병 고치는 것, 능력 이런 것을 주면은 내게 신앙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적을 경험한다든가 표적을 경험한다든가 능력을 경험한다든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면 엄청난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도 미디안 13만 5천의 그런 군대를 대파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을 보고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 이것을 붙들게 되면은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인지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적이 있어요. 이적이 있지만 그것은 말씀이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보통 그러죠. 이적, 기적 그러죠. 근데
바로 그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이건 이적과 기적 차이가 있는데, 이적은 뭐냐면 당연히 되어지는 일을 이적이라고 그러고,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 가지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으로 되어지는 모든 그런 이적들은 바로 말씀의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을 위해서 이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적을 쫓는 사람은 그러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셔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다 봤습니다. 또 광야에 나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다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이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걸 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는 일을 매일, 매시간, 매순간 역사하는 일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절대로 바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 자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 예수님도 병 고쳐줬잖아요. 근데 10명이 병 고쳐줬지만 진짜 체험했습니다. 이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9명이 떠나갑니다. 그 중에 1명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그치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치는 순간에 다른 사람 전부 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어떤 현상, 이적 이런 것을 쫓는 사람들은 바로 결국은 주님을 떠나서 떠나갈 수밖에 없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깊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무지, 성경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그런 소견들입니다. 자, 정말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많이 간증하죠. 특히 눈에 보이는 것, 육체로 어떤 경험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신앙인들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눈에 보고 경험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쫓습니다. 소리 듣고 하는 것. 근데 소리 듣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음성이 아닌 귀신의 음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상을 본다고 그러는 것들도 거의 90% 넘는 것들이 귀신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꿈꾸는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런 것을 쫓으면 귀신의 소리도 없고 귀신에게 이끌립니다. 예를 들면은 예언한다는 사람들, 환상을 보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주님이 당신 보니까 죄 졌다고 그러더라고. 당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에요. 까발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본인도 아마 그걸 봤든지 들었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휘말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또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에요. 어느 집사의 죄를 까발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게 전부 다 무당짓이라고요. 다 속고 있는데도 속는 것인지 모르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속이는 자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속는 자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래 놓고 또 감사해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인간은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현상을 자꾸 쫓아서 그래요.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그러니까 뭔지 모른다고요. 들리는 것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리도 있고, 내 마음의 소리도 있고, 성령의 소리도 있고, 귀신의 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리는 이미 간단하게 너무 성경에 정확하게 해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의 존재의 특징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또 그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 귀신들도요, 병 고치는 거 많습니다. 환상 보는 자들도 많고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귀신 만나서 방언하는 자들도 있어요. 수많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비슷한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작은 일, 소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 길, 은혜의 길을 알아요. 이게 은혜의 길인지 알아요.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주 특별한 거, 뭐 병원이 났다든가 아주 특별한 거, 보이는 거, 이런 것을 쫓아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은 결국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아무도 볼 수 없대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시는 이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에서 매일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일 임재하셨어. 매일 은혜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을 매일 임재, 매일 은혜, 매일 역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눈으로 보고 믿었던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보지 않고 믿었던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을. 그래 역사 속에 던져둔 거예요. 이 세상에 던져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바로 내 인생 속에 간섭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런 미세하게 들리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러죠. 미세하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들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 보이는 걸 쫓으니까. 뭔가 특별한 거, 뭔가 새로운 거, 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 가서 뭔가 특별한 거 봤다 그러고 알았다 그러면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세한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은 바람 같다고 그래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담으로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가지고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꿈을 꿀 때도 잠을 잘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일할 때도 친구하고 만날 때도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는 것,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을 쫓으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섭리, 그 은혜와 그 섭리를 그분의 또 그런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그 길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미세하게 역사하시는, 소소하게 역사하시는, 일상 속에서 간섭하시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잘 못 느껴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또 분별하기 위해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거 죽을 때까지 특별한 거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거 찾으니까 큰 사고 났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 죽을 뻥 털렸는데 살아나는 거, 뭔가 내 인생에서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폭삭 망했는데 갑자기 복권이 돼가지고 회복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아담의 군상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진짜 성도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탄식합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바로 기도예요. 간구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수시로 범사에 끼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미와 내용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예요. 기도는 꼭 소리내서 하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눈 감고 뜨는 순간까지 일하고 또 꿈을 꾸는 모든 순간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내게 말씀하고 그건 뭐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걸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해요? 감사가 일어나고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안식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특별한 거, 뭔가 대단한 거,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소소하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간섭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것, 큰 것, 엄청난 것 이런 것을 쫓아서 그것을 일으키신 그 신과 접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거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난 표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바라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대단한 네가 하나님으로 보낸 사람이면 큰 일을 해나 바라는 겁니다.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지만 그 큰 표적이 사라지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전부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런 큰 일을 10가지 이상의 큰 일을 보고 홍해에 큰 물을 가르는 것을 봤음에도 그들이 애굽에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 거기에서는 우리는 고기 마음껏 먹었고 저 목마른 적이 없다. 거기 목말랐어요.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요. 배불리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은 당장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진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삶 속에서 그 사건과 그 일상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기도원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큰 우상, 눈에 보이는 왕이 사라졌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끌어주던 사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시로 바알과 바알브릿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그 처음 기드온 이야기 서두에 보면은 그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숨어서 그 곡식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타작할 때 여호와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를 하나님이 세상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서두에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담의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만한 힘이 없어요. 뭐를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불러도 잘 못해요.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 뜻이 우선이에요. 보이는 것을 아무리 봐도 여호와 사자가 아무리 있어도 보이는 현상이 있어도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그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스라엘 구원하라 할지라도 바로 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만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대로 일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불신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말대로 했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이는 표적 주세요. 이게 진짜인지 보이는 표적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기도원이 요구했던 솜털 시험도 그대로 응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 칼, 방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불 항아리만 준 거예요. 나팔만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300인의 전쟁을 보면 그들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칼이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앞서가서 전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옆에서 구경한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힘, 세상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 칼, 방패, 세상의 권력이라 하는 모든 이런 힘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힘은 너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이고 진짜 이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승리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인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에 이끌려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믿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정성을 들이고 무엇을 신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과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성을 들인 것도 아니고 뭘 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하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가 아브라함의 정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힘이라 이런 것이 전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정표로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고기를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약속했어요. 내가 할 거야. 그것이 그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도장 찍은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도원은 보이는 어떤 힘을 요구해요. 보이는 어떤 능력을 요구해요. 보이는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전쟁 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힘을 가지고 싶어요. 자기 힘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그가 하는 일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많은 금을 가지고 있어요. 금은 제사장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아내를 얻었고
많은 금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는 말로는 나는 나와 내 자손은 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삶은 왕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 왕으로서의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그가 누리고 살아간 겁니다. 실제 삶은 왕 같은 삶이고 제사장의 삶을 그가 여전히 살고 있던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 된 겁니다.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왕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바로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기도원의 기도원 욕망의 산물이 첩을 들이고 아비멜렉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기도원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었으므로 모두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했다. 이게 뭐냐? 모두가 왕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구체화되어 가지고 기도원이 왕의 삶, 기도원의 왕의 삶, 왕의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선악과 먹고 살아가는 선악의 왕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원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비멜렉 이야기의 이제 서두가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이 이제 기도원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면 눈에 보이는 왕, 실제 왕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은 건 아니지만 실제 왕으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권력,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기도원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즉시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브리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아까도 여기 앞에 봤지만 34절에 여호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도원 뒤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만약에 감지했다면, 그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했더라면 눈에 보이는 기도원이 죽자마자 바알과 바알브리스를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죽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바알과 바알브리스를 쫓았다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이 세상 신으로 사는 신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왕으로 섬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과 먹은 그 아담들의 그 죄인들의 모습의 특징이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그를 섬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특징이 보이는 왕,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으므로, 계속 사사 얘기해요.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왕이 있어요. 있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있음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 그냥 사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아다니는 이스라엘의 죄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죄인된 그런 아담들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보이는 그 기도원이 죽었어요. 보이는 기도원이 죽고 나니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볼의 자리로 그들이 즉시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여기 아비멜렉이 지금 나오는데, 자, 기드온은 죽고 그들은 바알과 바알브릿을 쫓는 이스라엘은 다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했어요. 서로 형제들 간에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분신입니다. 기드온의 모든 특성, 기드온이 살고자 했던 추구했던 모든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기드온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은 실제는 왕이 안 되려고 했지만 실제는 왕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아예 이 아비멜렉은 대놓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드온의 분신이에요. 기드온의 모든 것을 까발리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드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어요. 기도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사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모습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드온이 품고 있던 죄인들의 모습,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 아까 우상으로 달려가요. 바알과 바알브릿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 안에 감춰져 있던 모습을 이 지금 기드온의 아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도 하나님처럼 왕처럼 하나님처럼 이스라엘도 왕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그대로 여기에서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의 판단하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여기 성경을 통해서 이게 네 모습이야. 기드온의 모습이 네 모습이고 아비멜렉의 모습이 네 모습이야. 아비멜렉의 모습은 기드온의 모습이고 기드온의 모습은 아비멜렉의 모습이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비멜렉으로 살아가고 있는 왕이 없으므로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 아비멜렉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부셔버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셔져야 그것을 부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시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는 죄성, 악마성, 마귀성, 사단성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로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아버지 기드온이 죽으니까 아비멜렉이 어디로 가냐면 외갓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외갓집이 있는 내가 어디면 여기 세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겜은 사사시대 여기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알브릿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언약의 바알이라고 해서 바알브릿을 섬기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추구하고 또 그 우상이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욕망. 자식을 갖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건전한 것 같아도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인간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대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도 겸손한 체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있어도
뭐냐면 끊임없이 우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우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싶은 그 아비멜렉 앞에 모든 형제, 자매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경쟁자고 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대적하고 죽이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덕이 되면은 그냥 협력하는 것이고, 덕이 안 되면은 얼마든지 배신하고 등에 칼 꽂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 용사로 살아가는 데의 특징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유망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거인을 전부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니에요? 세상 용사로 살아가는 자, 세상 왕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 거인,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외갓집 세겜을 갔어요. 세겜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나를 도와라. 꼭 단지파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고 없어지잖아요. 여기 아비멜렉도 똑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가지고 그들이 너희는 나의 고륙 친척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난 너희 편이다. 너희는 내 편에 서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맞아. 너희는 우리 형제다. 바로 나는 너희 형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보로스를 섬기는 그 신당, 우상의 신당이에요. 그 신당에 가가지고 은 70을 꺼냈다고 했어요. 은 70을 꺼내갖고 아비멜렉에 줬어요. 여기 신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이트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그 신당 묘 나오잖아요. 거기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은 70을 꺼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바알브릿 묘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묘라고 하는 단어가 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바이트인데 이 바이트는 집,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신당이에요. 그게 우상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알브릿의 집이에요. 바알의 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알을 섬기는 신당이에요. 거기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면서 그 다음에 힘의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풍요의 신, 힘의 신 앞에 가가지고 나를 좀 도우라 하고 우상에게 낸 헌금이에요. 여기 신당에 있는 돈은 은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헌금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그 헌금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가져다가 뭘 했냐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바로 그 자금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70을 가져다가 준 거예요. 우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내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힘을 주세요, 뭐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러면서 바친 그것이 바로 이 신당에 있던 그 예물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어요.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은 70을 가져다가 뭘 했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돈을 가지고 깡패 산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했다고 그랬어요. 방탕하고 그 유가 깡패를 말하는 거예요. 양아치, 뭐 깡패 이런 겁니다. 오늘 얘기면 양아치나 뭐 깡패, 조폭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은 한 양당 형제 한 명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 70을 가지고 형제 하나당 목숨값으로 은 하나씩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을 죽이고 70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포악성, 잔혹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의 폭력성, 이것을 여기에 그대로 투영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비멜렉이 형제 70을 다 죽였어요.
뭘로 죽인 우상에 있는 재물 그 70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자기 형제 70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은 바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분신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뭐냐면 기드온 안에 있는 그 악마성이,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 이생의 자랑을 쫓는,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폭로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악과 먹은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을 폭로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내시는지, 다시 말해서 그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악마성으로 살고 있는, 왕으로 살고 있는, 신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죽이시고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 70인을 죽는 그 현장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담이 나오는데 아비멜렉과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자기 형제 70을 죽이는 그 칼에서 피해서 숨었어요. 숨었는데 다행히 요담이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는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이 72명이래요. 70명이 죽고 아비멜렉 살아있고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있으니까 72명이 되는 겁니다. 자, 70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피해서 간신히 살아난 요담이 바로 어디로 죽었다는, 형제 70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올라가면 거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을 향해 가지고 이야기 하나를 던집니다. 우화예요. 그게 7절부터 그 16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예요. 그 나무가 이 우화에 등장하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 이야기예요. 나무가 나오는데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제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등장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가시나무를 뺀 나머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해요. 근데 가시나무는 나 왕 할 거야, 왕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7절부터 있는 이야기가 아비멜렉 이야기의 연장성산에 이 이야기를 넣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무 이야기는 뭐냐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그 사건을 비유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무 이야기예요. 자, 4종류의 그 나무가 나와요. 이 4종류의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과 새 나무로 명명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로 명명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인지하고 있는 그 자기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죠. 마귀의 자녀들, 뱀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양식, 그 다음에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네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비멜렉 안에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지금 아비멜렉, 그 다음에 기드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담 아래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그런 존재의 양식, 그 다음에 악마성,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스스로 왕이 없어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본질을 까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감람나무가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무들이 와가지고 왕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다른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오 한지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이것을, 자, 감람나무가 이제 다른 나무들이 와가지고 왕 삼으려고, 기름 부어서 왕 삼으려고 이제 하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지금 감람나무는 잘 인식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영화, 또 세상의 왕됨, 자기의 어떤 그 영화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받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목적, 일, 그것을 내가 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세상의 왕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내게 맡기신 그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 일이 중요해요. 그것이 내게 귀해요. 그것을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이루다 보면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10절에 또 다른 나무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왕대라고 하니까 11절에 나의 단 것 아름다운 신거를 내가 버리고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지금 무화과 나무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요. 내가 나의 단 것 아름다운 시간을 내는 그 일이 이것이 기쁜 일이야. 어떤 것, 왕 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그거예요. 단 것을 내고 또 아름다운 실과를 내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분이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세상에서 왕 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단 것을 내고 아름다운 것을 내는 것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래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가서 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나무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이유와 양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기의 존재 양식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일, 그것이 어떤 세상 것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세상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있어요. 내게 맡기신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 존재는 뭐냐면은 맡기신 그 일이라고 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무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일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내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군림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아름다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높은 거 관심 없어요.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대요.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께 영화가 된대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 천국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 나무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왕들의 모습만 가득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멸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 왕으로 살아가고 싶고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그 삶, 그 모습을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시나무로 표현해놨어요. 아비멜렉의 모습이 가시나무의 삶이라고요. 가시나무가 추구하는 그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 여기 보면은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와가지고 왕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른 새 나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 또 역할, 자기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자기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세상 어떤 것들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목적은 타자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에요. 자, 그것이 영화롭고 정말 그것이 기쁨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지금 자기의 존재, 그리고 자기의 존재,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힘, 능력,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내 것이야. 나한테 이런 것이 있어.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내 그늘 아래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 통치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하는 것에 복종하고 내 뜻대로 복종하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기를 복종하지 않는다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살려버리겠다고 아주 협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왕들의 모습이고 존재 양식이에요.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나를 왕으로 섬겨야 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 필요를 내가 들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으로 사는 자들,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 또 왕노릇 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 이 가시나무 그러잖아요. 내 말을 안 듣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고.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하는 모든, 그것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세상 사람이 됐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제기하고 저주하고.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수근수근하며 또 살인하며 정죄하며 욕하며, 이것이 세상 왕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뒤에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이 집사 김 집사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끊임없이 뒤에서 칼 꽂아버립니다. 뒤에서 그래서 욕 다 해요. 앞에서 뺨 때리는 사람보다 더 나쁜 건 뒤에서 욕하면서 끊임없이 죽이는 사람들. 이것이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을 지금 가시나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모습은 가시나무예요. 스스로 왕으로 살아요. 자기 유익이 되면 타협하고 서로 합력합니다. 그리고 서로 가전 아양을 다 떨죠.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적이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인이 사람만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도 살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뭐예요? 뒤에서 끊임없이 수근수근하고. 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이나 또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왕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게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이 원래 근본이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밖에 믿은 거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직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뭘 했어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응? 우상을 믿는다, 섬긴다 하는 것은 그 특징은 전부 다 내 의를 드러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래요. 무엇인가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인간이 드릴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죄성으로 악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간섭하셔가지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 사사기 9장 17절부터 쭉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읽기는 그렇고 24절까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냈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4절에 보면은 여룹바알의 아들 71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깡패들,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죠. 그 연합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악신을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악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23절에 이제 라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단어가 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하는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루아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루아흐가 자연 계시로 나타날 때는 바람, 공기 이런 뜻으로 상징해 가지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는 숨, 생기, 마음, 감정 이런 걸 뜻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연에서는 바람, 공기.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제 적용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근데 여기는 루아흐인데 라루아흐예요. 악한 영 혹은 악한 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악한 영을 보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도대체 뭔지.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버려두사 이렇게 돼요. 내버려 버려두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돔이는 넘겨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 붙어서 넘겨주다, 뭐 놓아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파라디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이게 넘겨주다, 뭐 남겨주다, 놓아주다 이런 건데 이게 그냥 넘겨줬다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너 저기 가서 사단에게 줘가지고 얘 괴롭혀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돼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죽은 또 죽은 아담들이에요.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들,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인생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버려두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그들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들을 잡아다가 마귀 앞에 갖다 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그들의 손을 놓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흙들 사망 아래 있던 자를 그냥 놓아버린 겁니다. 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죽음의 특징이 나라요.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가 놔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장중의 손에 붙들었다가 이렇게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장중의 손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풀려버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놓아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이 얘기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마음에, 여기 나오죠.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잖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마음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의 속성을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이 있는데 마음에서 선이 막혀버렸어요. 놔버렸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게 일부러 막 해가지고 그게 나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는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에 있는데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선은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선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하는 게 넘겨주다, 뭐 놓아주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간섭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죄 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에 생각이 뭐가 들어요? 죄 짓지 마라, 이거 나쁜 짓이잖아,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근데 죄 질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죽이면 또 막 저것도 죽이고 이것도 죽이고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런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둬서 하니까 오직 정욕으로만 쫓는 겁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 뜻대로 쓴 겁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정욕이 있어요. 악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인데 그걸 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냈다는 게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악을 그대로 그냥 쓰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악을 그에게 만들어내고 뭐 악을 악한 것을 줘가지고 그를 괴롭게 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의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우리 인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를 그냥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죄의 속성만 남은 거예요. 악의 속성만 드러나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 속에 있는 악의 속성이 이제 다 까발려져 버린 겁니다. 까발려지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속에 그것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속에서도 바로 그 아비멜렉이 행한 그 일들을 그대로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그들과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해버리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했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실 때도 있어요. 저도 어디 갈 때 멈춰라 하는 것도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간섭하신 거예요. 간섭하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의 생각대로 왕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생각대로 죄의 속성대로 정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신 겁니다. 놔두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타락성, 악마성이 폭로돼 가지고 그대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책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죄는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해야지. 의는 이런 거잖아. 이런 걸 가져야지. 심판은 이런 거잖아. 이게 심판받아서 자유해야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까발려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와 의미를 깨달아서 의로 우리를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해줄 거야. 죄를 끊임없이 까발려 내시는 겁니다. 까발려 내시면서 죄는 이런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세상 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죄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 믿음 없는 거네. 그 믿음 없는 거야. 그 예수 없는 거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분이 의잖아. 그 어디 있어?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분으로 이끌려야지. 의의 현실, 의가 어떻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의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의로 이끌어서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성령이 하시는 심판이 뭔지를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가 뭔지, 그 다음에 죄가 뭔지를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의 속성만 드러나는 겁니다. 죄인의 속성, 더러운 속성, 타락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폭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이런 것이 폭로되면 어떻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까발리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한 자기 고백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고백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나는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으니까 바로 거기에서 내 자,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멸망해 가는 겁니다. 서서히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깨달아가면서 내가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거기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 율법 아래 선악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 죄 아래 살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육신의 사람,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사람, 왕으로 살던 사람, 신으로 살던 사람은 점점점 죽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면서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을 붙드신 손을 놔버리시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성밖에 없어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죄성밖에 없잖아요. 악마성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와 정욕을 쫓고 자기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까발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자리, 300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말, 인간의 역사의 그 종말, 왕으로 살던 자들의 종말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비멜렉, 곧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죄악상이 다 까발려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니 그 죄 아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내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 기도원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어떠한지,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 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아비멜렉과 기도는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들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본질, 인간의 본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 신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본질을 까발리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멸하신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일생 동안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어져가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